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총 11장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 되었네요.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과 세대통합, 전함을 건조하라 라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김진환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미지가 이 옆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전함이 뭔지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바다에서 싸우기 위한 군함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걸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함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다가 세상인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쌓아나가기 위한 전함을 건조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전함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가 이제 튼튼한 전함이 될 수 있도록 건조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 교회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잠깐 생각을 했던 게 왜 이렇게 세상을 표현할 때 바다라고 표현을 할까? 뭐 산도 있고 뭐 이렇게 넓은 평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왜 굳이 바다라고 생각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냥 제 나름의 생각이지만 바다는 겉으로 봐선 평온해 보이잖아요. 안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게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겉으로는 이렇게 조용해 보여도 그 안에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다에 비유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아까 이제 오기 전에 이거를 저희 아이들에게도 우선 먼저 조금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한번 배를 접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도훈이가 배를 접었거든요. 그래서 접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전함이라면 이거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냐고 얘기를 했는데 도훈이는 보시다시피 뭐 바나나 뭐 바나나랑 뭐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세모 네모 동그라미 막 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도토리를 넣어놨더라고요. 채연이가 자기는 배 접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제가 채연이는 처음에 안 접어줬거든요. 좀 불완전한 약간 엉성한 배가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르쳐줬어요. 모든 걸 접을 때 종이 접기가 아무리 쉬워 보여도 선을 잘 맞춰서 접어야 되고 딱 이렇게 선에 맞게 꼭꼭 잘 접어야 더 이쁜 배가 만들어진다 했더니 이제 채연이가 두 번째로 만든 배가 이거였어요. 이건 좀 더 예쁘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이제 이렇게 아이에게 부모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주는 거,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뒤도 결국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 세상을 싸워나가는데 필요한 아이들이 튼튼한 전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그리고 또 부모를 교회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 D6 DNA를 이끄시는 롱헌터 목사님의 이제 글귀인데 일상에서 망설임 없이 내린 결정이 당신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라는 글귀인데 이거 보고 좀 생각나는 영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그 아주대 김경일 교수 강의 중에 전 다른 걸 본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습관의 무서움이었어요. 사람이 보통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내 의지력이 완전 바닥이 나는 순간이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 되면 거기서는 그걸 나쁜 습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쁜 습관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무서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도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세계관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결국엔 우리 저변에 아니면 우리 마음의 가장 기본에 있는 거 본성이 세계관과 가장 비슷한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넘겨주시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계속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채연이에게 아까 이걸 물어봤었어요. 이 배로 우리가 이렇게 전투를 하려면 큰 배가 좋을까 작은 배가 좋을까 이야기를 했어요. 전 당연히 큰 배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채연이가 작은 배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작은 배가 유리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작은 배가 그만큼 더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방어에 좀 더 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사람도 많이 태울 수 없고 무기나 이런 것도 많이 넣을 수 없으니까 그만큼 공격엔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채은이가 그것도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그런 튼튼한 전함이 되기 위해서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런 전함을 건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함의 능력치라는 게 결국 이 배수량에 비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수량이라는 게 중력을 이겨내고 물을 뜰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있어야 전함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니까 배수량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자녀에게 이 자녀가 이 방어와 공격이 가능한 전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수량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것도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 시대에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 하나로 이걸 헤쳐나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맞서서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를 먼저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세계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세계관에 대한 정의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삶에 이렇게 경험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찬란한 나를 결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걸 결정하게 하는 그런 범주, 정신적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우리 또 부모도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 이 성경적 세계관인 거예요. 어떤 일에 반응하더라도 내가 고민 없이 딱 이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이게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자녀들이 늘 함께 이렇게 무장해 나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D6에서는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이걸 교회의 역할로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오히려 부모가 정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늘 함께 더 오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는 부모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역할인 거예요. 헬퍼인 거죠, 그냥.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거지 아이를 직접적으로 아이들이란 전함을 건조해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이들의 그 전함을 건조할 수 있게 좀 더 직접적으로 돕는 역할은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자신이 본이 되어서 아이에게 잘 적용을 시켜주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전에 이 D6 강의에 주로 오신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님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전에 많이들 알고 계신 메타인지에 관련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세대가 함께 이 학습 6단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블룸의 학습 6단계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지식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수동적이고 뭔가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 이 위에 지식 이해 단계까지 해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교회 주일학교나 이런 것도 역시 늘 이제 60년대 90년대 사이에는 저 1, 2단계에서 멈추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그래도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단계까지는 갔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걸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다시 돌아가서 배우는 것에 멈추지 않고 거기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걸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왜 어떻게 이런 질문과 함께 내가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지? 왜 그분은 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
어떻게 그렇게 한 거지? 라는 질문을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질문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깊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에 회사가 이제 백신을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 정부 지침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갔더니 그 생물학적 제지에 관한 법이 엄청 많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늘 그걸 다 이제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법 약간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진짜 읽으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뭐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쭉쭉쭉 바뀌는 거 읽는데 처음엔 저도 모르게 또 옛날 습관들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읽어 하는데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조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렇게 나오고 의무가 어떤 게 있나 쭉쭉쭉 나오는 거였는데 전에는 이걸 보고 그냥 바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다면 내가 만약에 백신을 제조하는 관리자라면 내가 왜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지? 우선은 왜 제조 관리자가 필요하지? 부터 생각한 거예요. 왜 제조 관리자가 필요할까? 왜 관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백신이 그만큼 생물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하게 감염되지 않게 그리고 뭔가 청결하고 확실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잘 알고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관리를 할까 생각을 했더니 감염이 되면 안 되거든. 백신도 더러운 물질에 감염이 되면 안 되고 사람도 백신의 이물질로 인해 사람도 다른 이물질에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밑에 이렇게 항목을 읽었더니 진짜 다 그거에 관련한 항목들이 짝짝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학습 6단계가 이렇게 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이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제가 한번 직접 경험해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다시 이거 영어로 아마 제가 영어 버전은 안 봤는데 이제 back to basic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것부터 너무 막 이렇게 여러 복잡하게 나온 이런 것들을 우선은 다 버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와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생각하면 지난번에 이제 질문도 나왔었잖아요. 왜 교회에 나와야 하죠? 교회는 왜 있는 거죠? 생각했을 때 가장 근본은 이거죠. 교회 안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너 교회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필요할까라는 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의문을 다시 가짐으로써 서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되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봉사나 이런 거에 임할 수도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오려고 노력할 수 있는 좀 더 하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일이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이만큼 내가 가르쳤고 성경적으로 가르쳤고 교회에 이만큼 보냈으니까 우리 아이는 다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부모 나 자신도 늘 포함되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역시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역시 늘 그 성경적 세계관을 언제든 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거는 정말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간 이 마음 안에서 교회와 부모가 함께 자녀들을 이제 건강한 그 튼튼한 능력이 있는 전함으로 잘 건조해 나가도록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이게 부모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의무구나. 좀 무겁기도 하지만 그만큼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것인지, 어떤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인지,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한다든지 아이의 마음을 뭐 위로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아이를 이 엉망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단단하게 갖춘 전함으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게 도와주는 부모로서의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겠다는 마음을 점점 먹게 되었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